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4절까지 봉독하고 나머지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에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굳건하게 받들어 섬김으로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벽 재건 프로젝트.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성벽은 총 40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건축이 됩니다. 밤중에 나와서 한 바퀴 돌았죠. 그때 구역구역을 보고 어떻게 일을 분장해서 건축을 완성시킬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신분고하를 막론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여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깝고 제사장들은 성전 이 예루살렘 성문이 이제 그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문과 성문 사이에 성곽이 있고 이런 식인데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런데 성전은 북쪽 왼쪽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있죠. 북서쪽의 문은 성전 경내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또 있고 또 남쪽으로는 다윗성과 성전 내 울타리가 말하자면 접해서 외부에서 오면 다윗성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내로 들어가서 함께 남쪽에서 북쪽으로 혹은 다른 문으로 해서 성전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경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좀 복잡하죠. 전체를 외곽으로만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성전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그거를 본문을 통해서 다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구조가 사실 있다. 그런데 기록은 성문과 성문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성벽이 있어서 성문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성벽의 일부를 맡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성벽의 기능은 예루살렘의 시민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성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외부와 내부의 차단 벽이 되어서 성석을 분리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 왕께서 시위대를 보내주어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었죠. 3일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중에 조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그걸 받은 것입니다. 또 세부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위해서 밤중에 한 바퀴 돌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우선 가까운 곳을 작업장으로 삼아서 이동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집을 자기 생활권 자기의 삶이 이루어질 장소로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엔 문이 10개 있었는데 이 문에는 이제 10개 문에는 문설주가 있고 문짝이 있고 문설주를 걸 수 있는 틀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죠. 자,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너무 가볍지 않도록 그래서 골고루 힘들게 힘을 나누어서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또 만나는 거죠. 어느 한 곳이라도 한쪽이 게을리하면 그 옆에 연한 사람들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1절, 2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무슨 양의 문 제사에 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관할해야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위한 문. 희생 제물을 바칠 양들의 출입하는 문. 예수님이 이 문으로 이제 제물로서 희생양이 되어서 나가시는 거죠. 양문으로. 그래서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아버지 앞으로 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양의 문이다.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우리는 무사히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를 통과는 얼마든지 하는데 그 피가 없으면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와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계획과 삶을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희생양이 되주신 거예요. 어문 3절 4절입니다. 어문은 아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아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물고기 문이라 불리우는 어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 기독교 박해시기에 물고기를 그리면 예배당을 안내하는구나. 그래서 물고기 머리 방향으로 가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배 처소를 안내하는 비밀 표시가 되기도 했고,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I am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런 표시가 물고기 표시였어요. 이 물고기 문과 성벽이 무너지면 재건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기에 이 문과 성벽을 일으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문이 무너졌다면 적들이 온갖 험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게 될 것이니 우리의 삶에서 물고기 문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것이 이제 물고기의 표시예요. 이 고백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내 신분을 내가 감추는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며 살아가는가. 자, 5절 6절.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엔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빗장을 갖추었고.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면 있는 도시죠.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아래쪽 남쪽 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올라오지 않고 돌아서 북서쪽.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금 성벽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종들을 보내서 참여를 했어요. 부자들인 거죠. 드고아 사람들은 부자들인 거. 외부자들은 적극적으로 해방했고 내부자들은 무관심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 보다 적극적인 반대자들은 세속화된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귀족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무관심한 내부자들로 세속에 물들어 성벽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기는 어차피 밖에서 산다. 신앙 불감증이죠. 성벽이 없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다음은 인문이라는 오래도록 변치 않고 적용되는 진리를 상징하는 구간이 됩니다. 인문. 거짓 없고 진실된 교훈들이 인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죠. 진실한 것은 새 것이 아니고 새 것은 진리가 아니다. 뭔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게 진리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어떤 주장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오래된 것은 무조건 비진리다. 오래된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 이런 물결이 있는 거죠. 둘 다 옳지 않죠. 새 것과 옛 것이 골고루 필요한 것이고 항상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리. 옛 것에서 새 것을, 옛 것의 진리를 새 것에서 구현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그 중심에 변치 않은 것이 무너지면
외부의 적들이 우리 영혼에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문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들이 이 문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보고 이 성문과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가는 성벽들을 재건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양문을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남쪽으로 해서 다시 기드론 시냇가 쪽으로 해서 성벽 쭉 다윗성을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꺾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꺾어져 가지고 북동쪽에 문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을 꺾어져 가지고 가서 양문으로 가면 이제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7절에서 12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도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서쪽 벽을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서쪽 벽으로 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자기 집들과 연한 자기 집들이 바로 그 성벽과 마주해요. 성벽과 이 사람들의 집 사이에 말하자면 골목이 형성돼 있고 그 앞에 있는 성벽들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런 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 편으로는 성전이 붙어 있고 다윗성이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민간인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성내가 되는 거예요. 도시 시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내 부분에 해당하면 거기에는 헤롯궁도 있고 다윗의 묘실, 다윗의 왕실의 묘가 또 그쪽에 있고 이런 관공서 같은 거 주민들을 위한 어떤 관공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집들도 쭉 있는 거죠. 자, 기브온 사람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성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 물라디아, 메로노 사람, 야돈. 서쪽 총독 관할이라 강서쪽 총독이라는 것은 이 북쪽은 예루살렘의 북쪽은 강서쪽 총독 관할이에요. 유다 총독, 수르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 그리고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그 곳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다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는 성전에 필요한 기술직 종사자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어요. 금장세 우시엘, 향품장사 하나냐. 넓은 성벽이라는 건 성벽이 넓어서 거기에 이제 성벽 위에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장 같은 넓은 성벽. 성벽 위에 길이 나 있는 곳.
자, 이렇게 성벽 재건이 성직자 귀족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생업으로 인해서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공동의 사명으로 나누어서 건설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절반의 이런 영향력, 권력가, 르바야라든지 몇몇 사람은 막 절반을 다스린대요. 대단한 사람들. 여다야, 자기 집이 마주대한 곳. 핫도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말기야와 핫수비 또 그 다음 부분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화덕망대까지. 그리고 또 대단한 권력가가 살롬이 있었어요. 그의 딸들이 함께 중수했다. 13, 14절.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점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분문은 베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점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내 성 밖에 사는 것은 자기 조상들의 터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아마 사는 것일 겁니다. 자, 네 번째 문 골짜기 문, 겸손의 장소. 중앙 골짜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아마도 해당되는 성벽이겠죠. 그곳으로 나가는 요바문 나중에 뭐 이런 문들이 골짜기 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신을 통회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골짜기 문이라 볼 수 있고, 이 문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있겠죠. 내가 겸손해야만 하는 그 문도 잘 수리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동쪽 언덕의 서쪽으로 뻗은 성읍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문은 분문. 거의 남쪽에 있는 거죠. 분문은 걸음이 나가지 못하면 악취가 진동할 텐데, 똥이 나가고 쓰레기 남쪽에 있어요. 이 문. 분문은 부정함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문. 이 분문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엔 이 문이 세워져서 정결함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성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출입할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문. 질그릇 조각의 문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언덕의 남쪽 끝에 있어서 바깥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이라 보면 되는 거죠. 또 샘문, 동쪽으로 간 거죠. 샘문.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점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고. 다윗성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벌써 돌아서 다윗성으로 내려오는 층계가 있는 곳까지 연결해서 공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샘문이라고 했죠. 15절에 엔로겔로 나가는 문. 엔로겔은 이제 이 샘문으로 나가서 북동쪽 위로 올라가면 지금 마리아의 교회가 있는 쪽이 이제 엔로겔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 보면 스데반 순교한 곳, 예루살렘에 그쪽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수원지 옆에서 선포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에 가서 또 선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물은 언제나 말씀을 상징합니다.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 네, 엄청난 권력가라는 말이죠. 17, 18, 26절까지 17절부터.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앗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에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라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동쪽 성벽 샘문에서 양문까지 구간.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다윗 묘실에 마주 대한 곳, 파서 만든 못에서 용사의 집까지 느헤미야가,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루훔이야, 그 다음은 하사비아가, 그 다음은 바웨가, 그 다음은 에셀이, 성구비 군기고 맞은편까지. 그 다음에 성구비 성이 굽어진 곳, 성구비에서 대제사장 집문까지 무레못이, 그 다음에는 평지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사랴가, 그 다음은 빈노이가 아사랴 집부터 성구비까지 지나 성구비를 지나 모퉁이까지, 성구비 맞은편과 왕궁 윗궁 망대 맞은편 시위청 가까운 부분 발랄이 중수하고, 그 다음은 부다이아가 오벨에 거주하는 느디님 사람은 동쪽 수문에서 망대까지 중수합니다. 오벨은 다윗성과 성전 사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한 거죠. 자, 일곱째 번 문이 동문인데, 동문, 떠오르는 해와 맞닿아 있는 희망의 문이, 지상의 모든 시련과 싸움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새날을 동트게 하는 동문,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양문까지 연결되는 부분, 최종적인, 이미 성벽이 쭉 연결됐다기보다는 성벽이 좀 복잡한 구조로 꺾이기도 하고, 굽이, 모퉁이, 또 망대가 쭉 있어가지고, 내민 망대도 있죠. 내민 망대라는 것은
성이 이렇게 가다가 망대는 쑥 나오는 거예요. 예. 적들의 접근을 막거나 요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벽돌로 망대를 쌓아서 돌로 그래서 방어에 유리하도록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중수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자, 32절까지 27절부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랴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제 내민망대, 오벨 성벽, 드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쪽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죠. 드고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실제 거주지 시내 지역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시내 거주지가 아닌 곳, 성벽이 이제 광야 쪽을 향하거나 동쪽 계곡 쪽을 향하거나 이런 곳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베냐민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중수하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맡은 곳 28절 사독에 마주한 부분, 동문즉이 스마야가 맡은 부분. 마문이라는 것은 왕의 말을 타고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문, 이제 마문. 동문은 반대쪽에 있는 동문. 예루살렘의 다윗성이 이제 남쪽에 있으면 그 남쪽 다윗성으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시내에서 다윗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쪽은 이제 다윗성의 서쪽 부분으로 나가는 문이고, 동쪽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면 동문이 있는 거죠. 성전과 연결된 오벨 지역이 있고, 복잡한 구조를 다 맡아서 재건하게 했습니다. 여덟째 문이 이제 마문인 거예요. 전쟁과 관련이 있다. 군인들이 싸움을 준비한 후 출정하는 문이라 볼 수도 있고요. 왕이 사용하는 평소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로서 우리의 삶을 이 마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담대하고 용감하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이 마문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그렇게 견고한 성문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냐 하논이 그 연결해서 무술람이, 그 다음은 말기야가, 아홉 번째 문인 한밑갓 문에서 성모퉁이 성루까지, 성루의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도록 했고, 한밑갓 이 문은 마지막 문은 시험의 문이고 판결의 문이고, 이처럼 성벽 중수는 예배와 영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밑과 문을 지나 북쪽의 양문으로 연결되어 성벽 전체가 하나의 원형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느헤미야의 조직적인 계획, 백성의 연합된 노력과 부지런하게 공사해서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어떤 서브 배경입니다. 배경. 하나님이 주신 3일 동안의 기도로서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 구간을 정하고 백성들로 그것을 따르게 너무너무 훌륭하게 52일 만에 완성이 가능한 어떤 공사의 구조라고 할까, 공사 계획을 아주 지혜롭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는 성벽은 존재할 의미가 없죠. 모든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성전이 사라졌다. 모든 게 더럽혀졌다. 같은 말이고, 거룩과 세속, 성속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니 성속을 구별해야 되고 성전의 안전을 위한 성벽을 중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낸 거죠. 그러니 마땅히 성벽을 재건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받고 성별되도록 교회를 세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방어적인 측면,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 교리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미혹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호교론적인 입장에서 자꾸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줄여나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서 그 마음들이 활짝활짝 열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교회가 세상과 이제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속이 분리된 곳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못 만나나 아니죠. 만나는 곳이 바로 성벽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주 대할 때 안전하게 외부의 우상숭배나 부정하고 더러운 악한 범죄 죄악들이 손잡아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방어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에스라가 시작한 이 일이 오랫동안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독려하고 지휘해서 체계적으로 이를 분담받아서 성실하게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하더니 아주 빨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충직한 인정받는 권력자인데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중건을 지휘한다. 이러한 사실들. 그는 아마 이제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면서도 총독으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느헤미야 총독, 이 유다 총독은 강서쪽 총독의 간섭을 받게 돼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총독으로 왔으니까 오히려 강서쪽 사람들이 유다 총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중단되었던 이게 성벽도 16년 중단됐다고 헤아려 볼 수 있죠. 정확하게는 달리 이제 계산도 되기도 하지만 성전 공사도 16년 동안 중단됐었고 성벽 공사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합치면 약 10년, 16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집트 아테네에 동맹군이 페르시아에 저항을 하고 공격해 옴으로써 중단된 기간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미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경스럽고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 무거운 일, 바쁜 일, 이게 짐이 되는 일, 개인의 생활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정해진 시간 딱딱 나눠가지고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런 삶은 주된 삶이 되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젖 먹던 시절이 있고 이유식 먹던 시절이 있고 이제 조금씩 밥을 먹다가 이제 내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밥을 차려서 남을 먹여야 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또 내가 돌봐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입장들이 다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꼭 연대로만 구분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중심만큼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공사구역 담당자 명단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사명자들의 명단입니다. 대제사장부터 향품 장사, 심지어 살롬의 가문에선 딸들이 와서 일어나 건축하자 외치면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왔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똑같은 성벽과 성전의 재건 공사를 하듯 오늘날도 교회와 국가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적절하게 세상 사람들도 참여시키면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벽 공사가 52일간의 여정으로 일정을 통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리가 보존되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또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체제와 인적 구성 요소를 잘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